早上好. 어저께는 날씨가 이렇게 좀 흐리고 눈이 왔는데 아침에는 아주 화창한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좋은 이러한 날씨입니다.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며칠 전에 제대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군에서 정신교육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너 오늘 교육 강의 잘 들었어.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는 사람 누구냐? 군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을 때도 군인들이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신무장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훈련이 잘 돼가 있어야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가고 앞에 쭉 줄을 서고 상을 주는데 보니까 교회에 있는 그 택시 운전하는 그 형제도 와서 지금 줄을 서가 있는데 보니까 상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저 택시 운전하는 저 형제보다 더 상을 많이 줄 거야 생각을 하고 차례가 돼가 상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택시 운전수는 매일 시외버스 뛰면서 총알 택시 돼갖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서 사람들을 나르면서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상을 많이 주지 않고 저 형제가 많이 줍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 형제는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했다. 너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교했는 줄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졸아도 괜찮아요. 조는 것은 여러분이 탓이라기보다 어제 저녁에 이 야행성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높은 이 야행성 교제를 통해 하다가 조는 거로 생각하고 오늘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졸더라도 이렇게만 조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졸으시고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그 청소년들이 1년에 그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가 하면은 약 한 1,500시간이 된다 그래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평균 4.1시간 정도가 하루에 이 TV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그 TV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콘텐츠가 들어있죠. 프로그램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장면들이 매달 한 2,600건 정도가 방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섹스와 관련돼가 있는 이런 장면들이 1년에 만 한 4,000번 정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다고 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초등학교까지 약 10만 건의 이 폭력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고 18세까지는 20만 건의 이 살인 장면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게 아니지만은 이 영화라든가 연속 꼭 통해 갖고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게 미국의 자료입니다만은 미국인의 약 한 25%가 이 음란물 사이트에 일주일에 1시간에서 많이 그 중독돼가 있는 사람 10시간까지 빠지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6세의 청소년 중에 90%가 이 포르노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 건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이게 그렇게 고의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숙제를 하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성인 사이트 업체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웹사이트에 거기 방문하고 있는, 이 성인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있는 20에서 30%가 어린이라는 이 충격적인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인터넷 왕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인터넷 없이는 거의 못 사는 생활 필수품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한국 청소년 이 보호위원회가 2002년도에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라는 그런 자료가 보면은 이미 한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반 청소년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이런 음란물 사이트에 접촉이 되고 있고, 비행 청소년의 5명 중 4명이 이 성인 만화, 소설, 잡지, 비디오 및 이런 좋지 않는 이러한 영상물에 접촉되어 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들이 참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에 어려운 이러한 문화적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한국 청년들의 영적 삶을 잠식하는 이 사회의 이 문화 환경들이 어떠한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좋지 않은 척에서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분 저녁에 토론을 심야까지 그렇게 했다는 걸 이걸 보게 되면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잠식하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하고 영적 섭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는요,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발명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와 이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유선전화도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정에는 컴퓨터를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휴대폰을 다 갖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는 주적이 누군가를 잘 아는 데가 있죠.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굉장한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의 이 타락된 성품들을 잘 이용하면서요, 이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타락으로 빠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무력한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이 전술 전략은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오늘 또 이 예민하고 정교하고 영리한 이 반도체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귀와 눈과 내석으로 뱀처럼 파고들어서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1989년도 이 팀 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 WWW 아시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특허입니다, 이거. 특허인데도 특허로 신청하지 않냐고 전 세계에 다 개방했는데 2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요, 지금 세상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문명화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게 되는 어떤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갖고, 이 컴퓨터 이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 금융을
컴퓨터를 통해서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뱅킹 폰을 이용하죠. 또 그 다음에 업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반도체 산업 이 문화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게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사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군사용으로 조종사가 매일 이 비행기로 갖고 훈련하기로는 많은 그런 물질이 소요되고 또 이 비행 장비들이 다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이 가상 공간 기술이 이제는 다 공개가 돼 갖고 온라인 게임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게임과 이 문자 중독, 도박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 영화관에 가보면은요, 야, 저런 영화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현혹시키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컴퓨터 기술이, 컴퓨터에 이제 그래픽이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컴퓨터에서는 CG라 그러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라 그러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갖고 이 공포와 한곽과 이 엄란한 것으로 포진돼 갖고 이 엄청난 공포와 한곽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제압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영화를 갖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안식처를 좀 이렇게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것보다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많은 부분, 이 영화들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의 이 공포를 저하시키고 이 마음을 제압해서 이 전율하게 하는 이런 것 아니면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이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5년 안에 통신계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컴퓨터를 1982년도부터 컴퓨터를 만지게 됐습니다. 1982년도에 컴퓨터를 만져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컴퓨터가 뭐 나오는가 하면은 286 XT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86 XT가 조금 지나고 나서 286 AT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에 이제 286, 386, 486 이렇게 쭉 부르는 게 뭔가요? 거기 들어간 그 컴퓨터의 CPU, 이 센트럴 프로세서 유니트를 해갖고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그거 이름을 따라갖고 286, 386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거죠. 저희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저 개인적으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가 뭔가 하면 386이에요. 그런 걸 맞추면서 아침에 이제 가면 부팅을 시킨다 그래요. 부팅 아시죠? 도스라 그래요. 도스. 지금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이제 운영체계가 필요한데 디스켓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디스켓을 넣어갖고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넣어갖고 또 부팅을 시켜놓고 빼놓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거 처음 조작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뭔가면요. 이 컴퓨터로 다 쳐서 이 멘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줘야 명령 수행이 되게. 그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386이 나와요. 386 나오면서 뭔가 하면 거기 떠가 있는 그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 아날로그로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디지털은 1,0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날로그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 1,0 이렇게 그 숫자로 종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데 이 전문적인 거 몰라셔도 괜찮아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요. 굉장히 이제 이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 TV도 뭔가 하면 아날로그에서 이제 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화상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디지털 시대 다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 5년 안에 곧 어쩌면 3년도 안 걸릴지 모릅니다.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스마트 시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 시대로 바뀝니다. 제가 왜 이런 거 여러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어떤 한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다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이 스마트 시대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지금 뭐 여기도 지금 뭐 친구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 있죠. 그죠? 이 스마트폰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PC의 기능들 지금은 완전치 못합니다. 몇 년 안에 바로 이게 올라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 손안에서 다 바뀌어져 갖고 이 컴퓨터, 통신, 음악, 영화, 뭐 전자신문, 서적들이 이 바로 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통신 체제도 지금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통신회사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냐 따라 갖고 로비하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제 하이파이라는 이 통신 체제가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화로 설정된 거예요. 이게 퍼지게 되면요. 유선 통신들은 상당한 부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시대에 도래하면서 여러분이 이 반도체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문화를 갖다가 속에 있으면서요. 여러분이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부모들도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집에 쓰고 있는 컴퓨터 같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뭐 밖으로 빼놓는다든가 어쩌면은 패스워드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손안에까지 이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개 되면서요. 여러분이 이 세대가 굉장히 다르게 바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인터넷과 핸드폰 이걸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거냐.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이럴 때 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절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가면서요.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나쁜 거냐? 반드시 이것은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이건 중성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찾아갖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시간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손실을 갖고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상당하게 뭔가면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잘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시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제력.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력을 잘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제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예, 이 절제력을 갖다가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 그죠? 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 절제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성공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두뇌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느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용하겠습니다만은요. 궁극적으로 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 성공에 얻은 관계들은 어디에 달려가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제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이 절제력은 뭐 힘이거든요, 파워란 말이에요. 이 절제력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인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어떤 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는 힘이 뭐냐? 그게 절제력입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데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컴퓨터 게임, 이거 인터넷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랬을 때 너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럴 때도 이 절제력이 강한 사람, 여기 정도까지 내 잠깐 머리를 식히는 약간 휴식 공간에서 사용하는 건 좋겠다 해갖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힘,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는 힘, 이 절제력을 잘 가셔야 돼요. 이런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또 이
주제로서 이 야행성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인도의 간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그 한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그 간디가 유명한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간디한테 왔어요.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탕을 좀 안 먹도록 선생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뭐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 달 동안 후에 오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사탕 하나 먹는 거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한 달이나 있다가 와서 이렇게 하는지 참 궁금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 왜 바로 그 이야기 안 해주시고 한 달이 지나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있죠. 저도 지금까지 사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탕을 끊고 나서 애한테 그래야 되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어른이 모범을 보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앞서 있는 형님들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틀리는 점이 뭔가 보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 여기 운영하시는 우리 일하시는 그 지역교회에서 일하시는 형님들도 보니까 밤 거의 뭐 12시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하하하하 웃고 그러시면서 밤에 많이 그러더라고. 그 놀라운 거 뭔가 보니까 딱 새벽 6시 전에 다 일어나셔갖고 기도하시고 또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마 청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야행성 있잖아요. 이 지금 사탄의 전략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고정적입니까? 변화무쌍합니까? 예, 어제 공부 잘 하셨네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 국가의 통제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복음을 들어,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이 중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선교하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환경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 나오고 나서요, 몇 년 동안 경찰 차만 오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중국인 줄 알고, 어떤 착각 속에 이렇게 해요. 저 중국에서 이 집회를 하다가, 지역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집회하다가요, 한 몇 번 잡혀갔어요, 공안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신문도 육체적 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이 감금대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막 조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안기부, 이 안전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끌려가서도 그걸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거 알아요. 예?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 자국인이 잡히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전기방망이가 있습니다. 고압이 나오는 전기방망이가 있어요. 이걸 갖고 바로 우리 쳐버립니다. 여러분 고압 맛봤습니까? 100볼트 맛을 본 사람 있죠? 지금 100볼트 맛보기 어렵죠. 잘. 그런데 이 250볼트 감전되면요. 굉장합니다. 이 고압, 높은 전기가 있는 그걸 갖다가 팍 치면은요. 이 머리로부터 몸까지 막 전율을 하는 겁니다. 전기가 흘러요. 지금은 그런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집회를 하다가 잡혔어요. 우리 잡혀갖고 이제 신문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형제들을 일본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막 도망을 쳐서 산꼭대기에 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이제 불이 보이는 지역으로 갖고 도망을 갑니다. 잡혔다 그러면은 그런 고문들 받으니까요. 사탄이 어떤 데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핍박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님 믿을 때 부모를 통해서 핍박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이미 25%를 넘었으면서 이 사회에서 이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프로가 20%입니다. 20%가 넘어서게 되면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가스펠 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하냐? 야, 한국에서는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도망강에서 목이 날아가고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 위에 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뭔가 하면 전략을 지금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게는 하되 여러분들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깨구리 전법이라요. 여러분 깨구리 전법 압니까? 잘 모르죠. 이 깨구리는 뜨뜻한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깨구리를 잡을 때 이제 아주 뜨거운 데다 팔짝 띄워버리거든요. 뜨뜻한 물에다가 넣어놓고 밑에다가 가스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 온도가 올라갈 때 뭐 1도에서 3도 1에 올라가지 않거든. 델타 T치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깨구리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뭐가 있죠, 지금? 가스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깨구리 전법을 쓰는데, 이 사탄이에요.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전법을 써야 미래의 일꾼들 갖다가 이걸 무능화시켜갖고, 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겠는가?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야행성이에요. 여러분, 이 야행성 했을 때 별로 이 죄는 죄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야행성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기가 발명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밤에 빛을 비춰주게 되고 여러분 생활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이 일량이 많아지게 해서 학교 공부량이 많아져갖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등의할 경우에 우리가 그걸 전반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때 이 바쁠 때는 2시까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원래 들어와서도 뭐 회의하는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내일 같이 있는 분들이 지금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을 저는 이 야행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청년들에게 꾸짖고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우리 주적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 이걸 알면서 잘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 야행성이 되는 이유들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뭔가 하면 습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여러분 정말 학교에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그 레포트를 내야 된다든가 어떤 그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만요. 대다수는 뭔가요? 낮의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여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뭔가 하면요. 밤 11시나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괜히 잠이 안 오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아, 이렇게 되면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밤 자는 시간들이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야행성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습관. 여러분, 습관은 누가 만듭니까? 습관 누가 만들어요? 예, 우리가 모든 걸 하면서 내가 잘못해놓고 사탄한테다가 부모한테다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다가 이게 넘기면 안 돼요. 사람이 한 자기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주변 환경에 잘못해서 그렇든 간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뭔가 우리입니다. 우리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 습관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반복되는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뭐라는가 하면요.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습관은 사람이 만들지만은 이 습관이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나면요.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 같지만요. 좋은 습관을 잘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지금 야행성은 이 지금 사탄이 지금 쓰고 있는 무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밤늦게 자면은 결과가 어떻게 오냐. 이런 집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한두 번 안 들어서 큐티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여러분 수차에 교회에서 듣고 여기서 듣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고 이런 분들은 도전하니까. 예?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복되는 이런 습관 속에서 밤늦게 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가도 내가 3일 정도는 결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 나가던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60%가 교회 안 나갑니다.
대학 졸업할 때 90%가 안 나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거기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이 야행성 문화에서 말려들물이 내갖고 정상적인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이 안 됨으로써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찍 자지 않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변에 학생들 보면요. 밤늦게까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대강 밤 잤는지 안 잤는지 다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딱 보면요. 얼굴 피부하고 눈만 딱 보면은 이 학생이 제대로 잠자고 있는가 안 자는가 나와요. 사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밤에 잘 때 있죠.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몸 안에서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특별하게 피부를 아주 윤택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그게 밤에 나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안 자는 친구들이 딱 보면은요. 피부가 뭐 어떡합니까? 거칠거칠해 보이죠. 그죠? 딱 보면서 너 어떻게 왜 이래 피부가 거칠하나 이런 건 뭔가 하면요. 그 시간에 잠 잘 안 자면 그렇게 돼요. 우리 자매들 잘 알아놨다가 너무 좋은 화장품 설레 하지 말고 일찍 잘 자요. 에? 그럼 피부 이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상적으로 이제 딱 그 시간에 자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데 잠 안 자면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하더라도 이 육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영계에서요. 우리 한국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 믿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믿으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한쪽에 믿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제사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제사 몇 시에 지는 줄 아세요? 보통 한국에 제사 지내는 거 몇 시에 지내는 거 아세요? 제가 잘 모르면 해보겠습니다.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몇 분이에요? 3분입니까? 네, 3분 맞아요. 네. 보통 밤 12시에 지내요. 그럼 왜 12시에 지냅니까? 예? 아이, 귀신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야, 똑똑하다, 야. 이거 보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실제로 옵니다. 귀신들이 와요. 귀신이 이제 가장을 해서 이제 오는데, 가장을 해갖고 이렇게 착 올라 그러면은 밝을 때 오는 게 좋아요? 어두울 때 오는 게 좋아요? 어두울 때가 유리하죠, 그죠? 그래, 속이는 이 귀신들은요, 속이는 이 쏘는 주무기가 뭐라 해서 거짓이거든요? 속이는데 밤 12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은 조용할 때 온다 그러자면요, 이 귀신들, 악의 영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요, 밤 늦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악의 영들이 지배를 받아갖고 빠져들어가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음란물이라든가 안 좋은 데 빠져드는 게 뭔가 하면 낮 12시에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합니까? 밤 12시 넘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음란물이라든가 안 좋은 데 접촉하게 되면요. 그런 음란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야행성 문화를 안 끊게 되면요.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아.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피부도 안 좋아.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 패턴이 깨지면서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침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은 아침에 1시간은 낮에 2시간보다 3시간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제력을 잘 사용하는데 나중에도 저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중국말에 이런 게 있어요. 난능 크구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지금 나중에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요. 그 아침 시간에 야행성이 돼가지고 아침 시간에 밥 안 먹고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학교에 가게 되고 경건의 시간 하지 않고 출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장사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대처를 해서요. 여러분이 무슨 문화를 만드느냐? 야행성 문화를 여러분들 전부 같이 힘을 모아서 밤 10시가 넘으면은 나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서 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다짐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한 11시 정도 됐을 때 잠자리에 지금 습관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누워서 그렇게 하고 아침 시간에
좀 더 일찍 일어나는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이 폭력물, 그 다음에 이 엄난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전략 중에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지금 이 사탄이 전략을 펴느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 왕이 저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까? 이렇게 해서 발람이라는 사람 나오죠. 발람 보셨죠? 발람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나서 불러옵니다. 그 발람이 이제 하나님도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고 물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는 곳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마라 그랬죠. 또 하고 발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라 해서 가지 마라 했어요. 예? 가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또 앞에는 가지 마라 했다가 뒤에는 가라 했다가 좀 성경이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질간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뒤에는 가라 했거든. 뒤에 또 가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의를 거스리고 소의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뭔가 하면 하나님 가지 말라 했지만 이 발락이 엄청난 돈을 제공하고 이 물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유혹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귀를 타고 가게 되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를 통해 갖고 나중에 벽에다가 발이 부딪히겠죠. 그죠? 이러면서 나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그렇게 패니까 나귀가 뭘 했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그걸 알아갖고 이 발락이 그걸 받아가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도 저주를 하는 게 계속 축복해버리거든요. 그 민수기 읽어보세요. 23장을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발람이 계속해서 그 마음이 유혹돼가 무슨 전략이 있었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면요. 모압 여인들을 불러갖고 오늘날 같으면 스트립 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 몸에다가 이 옷을 아주 이 여인들이 야하게 갖고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청년들이 현혹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당일에 그날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통해서 2만 5천 명을 죽게 만드는 거 나옵니다. 이거 뭔가 하면요. 저는 이 발람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발람의 전략이 오늘도 동일하게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 가운데서요. 왜 자동차를 파는데 그렇게 옷을 아주 짧게 입은 미녀가 나와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자동차 팔면 되지. 왜 그게 자동차 위에 앉아 있어?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그리고 이 음란물이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남자들이 아무도 안 본다.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아무도 안 만들겠죠.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이런 것들을 그거 하기 위해 그래요. 이 음란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했어요. 이거 여러분이 어쩌면 그 고의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이메일로 붙어 들어와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걸 하다가 떠오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음란물들을 통해 갖고 퍼져나가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 잘 알아요. 여학생들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 여러 가지 이런 이 캠프를 통해 갖고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 있죠.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일학교 다닐 때 네 눈이 보는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걸 조심해. 눈으로 보는 건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특히 형제들이 조심해야 돼. 네 귀가 듣는 거 조심해. 누가 조심해야 돼? 자매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 훌륭한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하던 백전백승을 하던 다윗이 왜 범죄에 빠졌습니까? 보는 걸 잘못 통제해서. 전쟁에 나가서 한참 일해야 될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이렇게 나가서 이 옥상에 거닐다가 보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 여인의 그 나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성적 충동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 지금도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을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강사하고 있는 저 형제는 저걸 알고 있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저도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보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답니다. 남자들은 그 보는 순간에 여자들이 어떤 나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나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가 있어요. 그걸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이 그걸 써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갖고 그 춤을 추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남자들이 모압의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왔습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전략이 바뀌어서 인터넷에는 이 매체를 통해 갖고요. 엄밀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까지 그 음란물에 빠져 있는, 아까 통계 따라 봤죠. 미국에는 일주일에 1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이 음란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진 사람이 25%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프로테이지를 내면은요. 정직하게 내면은 더 많은 사람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그런 것에 한두 번 다 본의 아니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엄난한 문화들이 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요, 여자들도 있죠. 옷 입는 거 정숙하게 입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수석이야. 이 보수라는 게요. 보호하고 지키는 게 보수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이 드신 모친님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말에 자매님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본능 속에서요, 좀 짤막한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또 아주 이런 걸 입으면서 바닥바닥 다니면서 좀 멋을 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요, 개가 잘 안 짖는답니다. 왜 안 짖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도둑놈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누가 도둑인지 알 수가 없대요. 전부 도둑질 하니까. 그 개가 도둑놈을 잘 몰라가 안 짖는다는 거예요. 예? 저 소련에 계시는 어떤 그 지하교회에 계시는 자매님이 수년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인천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오면서 바로 딱 그 나온 분을 딱 알아냈어요. 그래,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 잘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외모를 통해 갖고 머리 스타일, 옷 입은 스타일을 봐갖고 세상 사람 벌써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 나오셔갖고는 이제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모르게 조금 해서 세속화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갖고 그 나라가 굉장히 한때는 교회가 흥황했습니다. 이 모임들이 흥황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지금 쇠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 리더들이 그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한번 이러면서 리더십이 잘못됨으로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되지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기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열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전이 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38만 5천 볼트의 그 강력한 전기도 아주 적은 미리암페어의 누전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누전 차단기가 차단돼 버려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금 사탄의 발람의 전략이 한국 사회에 잘 맥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 뭐예요? 발람의 전략 뭐예요? 음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정신세계를 퇴폐시키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못쓰게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있죠.
우리 청년 자매들 때 자기를 성숙하게 잘 단정해야 돼요. 보통 문제를 많이 되면 일어나는 게 보면요. 그 상대편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상당한 부위는 본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있다든가 표정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요. 잘못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 출장으로 왔습니다. 출장으로 가고 저는 부산 촌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내리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싹 타고 오면서 막 되게 반갑게 맞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동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누구지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누구 술집 아가씨더라고. 제가 중국에 선교하고 있으면서요. 그때는 제가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돈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의원이 있는데 그 치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간호사가, 예쁜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사람들이 없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쫙 바라보면서요. 저기 뭐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자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넣고 얘기해? 응? 그런데 눈빛이 있잖아요. 눈빛이 나오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눈빛이 이상한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거기에서 말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성경 보고 다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야, 마음속으로 그 소리 내서 그러면 놀래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막 그 사람 너무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잘 그 지혜롭게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건물에도 빠져나와야 되죠. 에? 여러분, 이런 것이요. 저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지금 엄난한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사회 주변에 있어요. 예전에 상상치 못할 이러한 것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들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들 이 뇌는 굉장히 우리 사람 몸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몇 분 안 들리는 것들은요. 가장 밖에 있는 뇌에다가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많이 서이고 반복적으로 서이는 것들은요. 깊이 해갖고 그 우리의 어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배울 때도 뭔가 하면요. 외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한국말을 갖다가 다 쓰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요. 한국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뭐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 죽었다는 말을 갖다가 보니까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뭐 소천하셨다, 오만 말을 다 쓰거든요. 배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은 뭔가 하면요. 이 주어 나오고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동사가 끝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에는 뭐 I go to church 하면은 나는 갔다 교회 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다가 셀 수는 없거든요. 갔는데 어떻게 교회 뭐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간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요. 내가 캠프를 가려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다. 그럼 또 못 간 줄 알았는데 3초 더 기다려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만 오후에 개임해서 갑자기 온도가 높아져서 가야 됐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반복만 해보세요. 반복만 계속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원리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음란 문화에 계속 반복되면요. 여러분 이번에 깊은 거 있어갖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여자들 보면 그런 생각 나게 만들고 이상한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속에 다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음란 사탄의 반란 문화의 전략, 사탄의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꿰뚫고 혹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다음 시간에는요. 그걸 어떻게 타파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데 못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면서요. 이런 부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요. 이런 여러분들의 이 순교를 영적인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 성적 순교를 잘 지켜야만 여러분들의 결혼했을 때 일치와 행복과 오래오래 여러 삶 속에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가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이것은 바로 도덕적
이 상대주의에 의해 갖고 그런 것들이 잠깐의 사탕 발림을 해갖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애를 파괴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본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데서 동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삶 속에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컴퓨터 안에 쫙 되어 있는데 회장님이 필요해갖고 컴퓨터 딱 쓰겠다 그러면요, 컴퓨터 다 작업을 하다가도 딱 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이거 컴퓨터에서 프라이어티라 그래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티가 높은 걸 갖다 제일 어떻게 해갖고 작업을 딱 하다가 그 작업이 들어오면요, 딱 멈춰갖고 다른 그 작업을 집회에서 옆으로 빼면서 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급변의 시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가 바쁠수록 바쁘게 나아가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100km, 120km, 140km 운전하게 되면요, 이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100km에서 이만큼 보면은 120km 요것밖에 못 봐요. 140km는 이렇게밖에 못 봐요. 160km 딱 앞에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게 될 때 굉장히 이제 이 속도감은 있지만요, 방향성을 잃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고 막 아침 뭐 일찍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별로 얻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삶에서요, 여러분 이 영성을 밝혀갖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게 뭐냐, 1번, 2번, 3번 해갖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끊어내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런 생애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와서 여러분 뭔가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잠식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혹 이러한 것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의 귀한 청년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귀한 청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이들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많은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 풍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청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후의 시간도 성령님 도우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